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한 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202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좀 입어서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미국의 영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선포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교회들마다 조금씩 특색을 가지고 11월 첫째 주일에 드리기도 하고, 혹은 다른 날을 기념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날짜를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12달이 있는데요, 각 달들마다 조금씩 공휴일, 명절 같은 것이 있으면서 달달이 좀 한 달마다 좀 활력소를 가지고 있는데, 실은 11월 달은 조금 건조한 달이에요. 공휴일도 없고 특별한 명절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11월달 되면 온갖 온라인 스토어에서 대대적인 바겐 세일을 합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서 이제 1년 중에서 제일 큰 세일을 하기도 하고, 이에 맞추어서 중국에서도 큰 세일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명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은 좀 약간 들떠있는 상태에서 보낸다는 느낌을 약간 들기도 해요. 그 와중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 시작과 함께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큰 위협,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걸 잘 안 하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될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요소가 된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는 교회 공동체가 이 코로나 이후 모이는 것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고, 특별히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만의 어떤 특성, 그것을 좀 우리가 갖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상실해 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작년, 올해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적당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권경하시는 말씀은 한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추수감사절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감사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풍만하게 채워질 때, 그때 쉽게 얻어지는 우리의 삶의 덕목이에요. 내게 돈 얼마큼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선뜻 감사해, 고마워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넉넉해질 때. 그런데 코로나19의 위협,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 삶의 그 어두운 현장에서, 힘든 현장에서 항상 감사라는 권면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밖에 없는 것 같고 적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그것이 맞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명의 위기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넉넉하거나 항상 부유하거나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고 기도할 것이라고 선포한 그들의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변치 않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선포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향하여서 지혜로운 삶의 방법들을 가르치는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위에 절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 덕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19절에는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권면을,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라고 선포하면서 앞에 이런 부분을 붙이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고 특별한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공기도문, 같이 더불어 기도할 때 나오는
표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발견되어지냐면 우리의 기도 말미 부분에.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달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보내주신다는 의미예요. 왜?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동일하게 역시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듯이 우리의 감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 넉넉해질 때 드릴 수 있는 삶의 더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요, 끊임없는 탐욕에 노출되어 있어요. 무엇을 소유하고 가지고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는 탐욕에 노출되어지면서 우리는 풍요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런지,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 받은 것이 없어, 감사하기에는 내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아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감사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힘들고 고된 상황이지만, 전쟁과 싸움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요,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각 개인의 믿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우리들은요, 어쩌면 거칠고 모난 바위처럼 서로 부딪히면 서로 뾰족뾰족하게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들 자체, 그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는 이 과정.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한데 이 평강이 바로 감사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하나된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그건 역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각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개인의 삶과 예배 공동체의 삶이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닷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라고, 이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소득의 10분의 1과 또 추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